감사합니다. 한 주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함이 가장 큰 은혜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죽어있고 연약한 우리 위에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아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주로 교회들에게 많이 썼죠.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동서신, 많은 분들이 읽게. 두 번째,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빌레몬 같은 사람들, 권면하고 부탁할 때 그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들에게 쓴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인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에게.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그럼 바울은 디모데 자녀에게 어떤 편지를 썼는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편지를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 한 통 쓰실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편지 써보신 적 있어요? 손편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죠? 신앙생활 하는데 다 인정할 거예요. 약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님은 능력의 이 영이시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왜 약할까? 왜 이렇게 한없이 약할까? 그리고 세상은 더 세지고 구조학은, 그 다음에 되게 힘든 일이 많잖아요. 왜 약할까?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2번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게 하죠. 육신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육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머리가 커지는 장애예요. 가끔 그냥 핸드폰 유튜브 보면 광고로 나옵니다. NGO에서 올린 건데 그 아이가 9년째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9년째 요 자리에서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아도 육신이 자라지 않으면 약한 거죠. 어떤 사람은요, 육신은 큽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막 160, 180이래요. 등치는 다 컸어요. 정신이 안 자라죠.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지식이 안 자라요. 지식이. 그러니까 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월이 가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이 생기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알던 믿음이 다예요. 근데 그게 평생. 어떤 분은 청년의 믿음이 다예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장성이 자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1992년도에 대학교를 가갖고 한 일이 뭐냐면요, 2가지를 했었어요. 하나는 헤르만 헤세 책을 다 읽어보자. 갖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책을 다 빌려갖고 헤르만 헤세 책은 다 읽어봤어요. 2번째 한 게 뭐냐면, 개봉하는 영화는 다 극장 가서 본다. 그래서 영화를 다 극장에서 봤어요. 92년도에. 그 다음에 그 해에 본 영화 중에 잊지 못하는 영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보디가드예요. 군대 가기 전에 케빈 코스터 나오는 보디가드 봤거든요. 그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군생활 할만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본 게 뭐냐면 피터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피터팬. 거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이 많은 아저씨예요.
윌리엄슨가? 그 자살한 분이죠. 그분이 실제로는 그냥 아저씨인데 알고 봤더니 피터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터팬으로 돌아갑니다. 그 피터팬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어른 되지 않으면 좋겠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더 크지 않고 청년으로 살면 좋겠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결혼도 두려운 이유가 결혼 내가 할 수 있을까? 물질도 내가 나중에 집은 살 수 있고 경제 뭐 이렇게 법, 세금 이런 계산하니까 되게 복잡해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나 그냥 영원히 피터팬으로 살면 좋겠다. 여기서 나이 더 안 들면 좋겠다. 근데 이게 무의식 속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군대를 갔는데도요. 군대가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들하고 적응하고 나면 내가 진짜 군인 같은 어른이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기가 싫은 거죠. 제대를 해갖고 재수를 해서 다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그냥 영원히 학교만 다니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이런 거죠.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자라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드는데 그 나이에 해야 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 할아버지잖아요. 세상 경험은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능력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얘야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백성을 끌어내라. 싫다는 것이죠.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거북한 거예요. 정 그냥 이 삶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80인데 영적으로는 완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은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꺾여서 말씀을 따라가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가고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가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보는 거예요. 힘든데. 그래야 자라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 일도 몇 번 겪죠. 하나님께서 야 저기 애굽에 가 그랬더니 집에 가서 또 지네 애들을 데리고 가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죽이실라 그랬잖아요. 사역이 장난이냐? 뭐 애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판을 깨트려 버렸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실수가 많았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속 행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장성한 이런 믿음의 성인이 되었을 때 민족을 이루고 그들 가나안 땅 들여보내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은 한번 신앙생활, 믿음 여러분 좀 자라나고 싶습니까? 일단 그게 물어봐야 될까요? 자라나고 싶습니까? 전 그냥 어린아이처럼 다닐게요. 그냥 주일만 오고요. 어려운 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전 하는 사람 아닙니다. 본인들이 한계를 지어놓죠. 그래놓고 이래요. 왜 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졌네요. 여호수아는 평생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가나안 들어가거라. 하나님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너무 센 거죠.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네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마.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만.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강력해집니다. 나중에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종으로 살래? 아니면은 너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래?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결탄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세상이 세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학원 보내요. 여러분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 옛날 공부만 아니라 오늘 새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한 번 멈추면 공부를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공부해갖고 여러분 공부를 이길 정도로 성장하면요. 그 공부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실은 공부가 세진 게 아니라 네가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라난다는 건 뭘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겐 젖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더 크면 진짜 밥 먹이죠. 군대 가면은요 정말 훈련 받다가 아무거나 다 먹어요. 특공대를 봤더니 쥐 잡아 먹더라고요. 뱀도 먹고. 애한테 그런 거 먹여봐요. 죽죠. 그러니까 장성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부드러운 말씀만이 아니라 딱딱한 말씀. 나중에는 너무 이런 말씀까지 그런 것까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에 걸리냐면 말씀을 먹다가 걸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음식을 한번 먹다 체해가지고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늘 말씀이 체하시는 분이 있어. 아무 말씀이나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아무 말이나 하고 여호수아에게 아무 얘기나 하고 나중에 사도들에게 아무 말씀이나 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다른 거를만 하다가요. 말씀을 먹질 않아요. 말씀도 듣고만 가. 먹고 가셔야 돼요. 먹어서 여러분 영혼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왜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영적 양식.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저런 말씀까지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이나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로만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린아이로 여러분 육체는 커지고 여러분이 육으로는 이미 성인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갭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아가 되어집니다. 고아가.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은요, 여러분 고아 같아. 부모 잃어버린 고아와 같아요. 그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영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장성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나갔는데 멀어서 못 간대. 밥이 그래서 못 간대. 그 직장 못 다니죠. 그건 통과했는데 직장에 가서 저분 말이 걸린대. 시스템이 걸린대. 그럼 못 다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 구조를 가지고 놀지요. 구조를 개편하지요. 어제는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오후에 공항을 갔습니다. 가는데 영종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예전에 영종대교 처음 개통했을 때 한 달인가 거기 무료로 개통하고 마라톤 대회하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김포공항이 옮겨간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영종도는 섬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섬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메꿔가지고 큰 섬을 만든 것이죠.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 이건희 회장이 낸 거거든요. 야, 우리 한국에도 큰 공항이 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이 아시아에 야, 허브와 같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섬을 보고 야, 저걸 다 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하나 뚫으면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가겠다. 그걸 보고 김우중 같은 분은 송도를 개발했죠. 그래서 청라도 국제도시로 만들어서 결국은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걸 보고, 야, 저기 섬을 메꿔서 공항 만들어야지.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하지? 야, 오늘 영종도 가는데 칼국수는 어디가 맛있지? 완전히 다른 거죠? 어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하나님, 나도 저런 꿈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매일 와갖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오늘도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장성이 자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애굽에도 보내주시고 가나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도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천천히 자라났어요. 장성한 믿음이 되었네요. 근데 바울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 성장한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녀를 낳았대요. 영적인 자녀. 나는 성장하기도 바쁜데 바울은 어느 순간 자라나서 영적인 아들까지 낳은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자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근데 육적인 부모는 따로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야,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가 있는데 육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육적인 부모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 공부시켜도 부모가 감당하는 게 있잖아요. 저 클 때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선생님인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교수님인데도 공부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부모님이 기르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럼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를 따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 장성한 다음 뭐 해야 되나?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성함의 목적이 여러분 내가 큰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장성하면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낳은 생명이 누구예요? 디모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나이가 75. 여러분 장성하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애를 못 낳네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생명을 못 낳는 아브라함. 생명을 못 낳는 사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교회가 75년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80살이 돼도 교회가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못 낳는 거죠. 그 실제로는 다 어른들이 모였는데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이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네 집에 우상이 많고 데라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려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75살에 영적인 아기가 돼갖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니까 영적으로는 25살 된 거죠. 25살에 이삭을 낳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은 거예요. 불임이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녀를 낳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낳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말씀을 끝내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이 말씀을 하였더라, 마치더라. 자녀들에게 명령하되, 얘들아, 너희의 생명이니, 말씀이 뭐래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기 힘든데 계속 따라가면서 장성이 자라나는 것이죠. 25살쯤 되니까 이제 자녀 낳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불임되지 않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불임인 교회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여러분 가정은 영적인 여러분 자녀를 낳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은 영적으로 불임인 가정입니까? 육으로만 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부모님들이 믿음이 자라고 장성해져서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시편 2편입니다.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2편에 바로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뭐하면요?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낳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2번 낳아야 됩니다. 육으로만 낳지 말고 영적으로 한 번 더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 내 눈물을 생각하며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낳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제일 주고 싶은 거.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는데 영적으로 바울이 제일 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주고 싶은 거. 그게 뭘까요? 바울이 주고 싶은 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디모데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거의 67년경에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67년에 순교해요. 목이 잘려서. 거의 마지막 때 쓴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너 안수해가지고 보냈잖아. 어디로? 에베소 교회에. 근데 네가 끝까지 그걸 감당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근데 교회를 맡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바울이 연소하여. 그때 나이가 40대 한 후반쯤 되거든요. 한 48살. 그 디모데가 48살쯤 되고, 그러면 여러분 67년에 죽었으니까 바울이 예수님보다 한 5살 어린 걸로 본다고요. 그럼 바울은 이제 62세 한갑을 지난 나이죠. 그럼 48인 아들에게 62세인 아버지가 야, 내가 영으로 너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교회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뭘까요? 에클레시아. 모임이죠. 모임. 왜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 교회를 감당할 때 바울이 경험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 야, 너 이거 감당할 때 하나님이 너도 그거 감당 은혜 주신다는 거죠.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니까 네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모든 복은 다 교회를 통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도 교회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보면 되게 어려운데 힘든데 자녀들에게 목회를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뭐를 물려줘야 될지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죠. 너 왜 예배해야 되는지, 교회 와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9절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너를 소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오직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은 10절을 보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인데 아버지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선포자, 캐리그마, 예언자, 그 다음에 사도, 전하는 자, 교사로 세움 받았대요. 네가 이거 다 물려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물려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산인 거죠. 영적인 자녀에겐 영적인 유산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근데 야 이거 감당하는 일이 되게 고난이야. 힘들어. 부끄러워. 근데 내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끝날까지 내가 이거 감당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들은 바를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내 아들아. 계속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건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걸 받으려면 교회의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장성하여 생명을 낳는 분들이 돼서 가장 귀한 걸 물려주는 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요 근래 그래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어른이 한 분 있죠. 누가 있어요? 김장하. 어른 김장하. 제가 요즘 사태 때문이 아니라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새벽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고 일제시대 때 그분이 한약방에서 고아였는데 한약방에서 일하는 거죠. 근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병원도 적고 한약방도 적고 그러니까 한약방에서 그냥 보조로 있던 사람들도 시험을 보게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판사가 그렇죠? 일제시대 끝나니까 판사가 다 일본 사람이었는데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밑에서 서기하던 사람들을 판사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조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열 몇 살에 시험을 봐갖고 최연소로 그 한약방 약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가지고 자격증을 바로 안 주고 19살이 넘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기다렸다 받았습니다. 근데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려와.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돈을 버는 족족이 가난한 애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그런데 그 가난한 애들 중에 정말로 공부해서 서울대 교수가 되고 일본 대학의 교수가 되고 뭐 인재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물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나? 그 일본의 유학간, 일본의 교수인분 나오거든요. 그분 간증 들으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등록금 한 학기에 한 번씩 등록금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투를 주시고 꼭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학비는 다른 거 필요한 건? 그러면은 기숙사비하고 돈을 넉넉히 주셨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어디다 썼냐고 묻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데 기숙사 가서도 많이 사주면서 다녔다는 거죠. 자기가 어른이 되어 보니 자기 돈으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 나도 저 어른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60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어른처럼 되고 싶다. 그 자기들 똑같이 배워서 돕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맛을 아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는 거죠. 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탤런트 중에 윤유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유선. 그분이 한 4년 전인가 뭐 그 사람 찾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누굴 찾았냐면 삼형제를 찾았어요. 자기가 아주 이제 연예계에 데뷔하고 어렸을 때인데 우연하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린아이 삼형제가 같이 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여행 갈 때 같이 데려가고 7년 동안. 그래서 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 그날부터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방송국 PD에게 우연히 얘기했다가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큰 형, 장성한 어른이 되어갖고 만나는데 둘이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고아였는데 누나라고 부르더라고. 누나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은 누구 때문에 자라요? 돌보는 아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자란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잊을 수가. 제가 어저께 공항 간 이유는 어제 선교 가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예요. 저보다 4살이 많은 형님입니다. 근데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들이 다 바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다 정리하고 제가 선교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공항에 따라 나올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뭐 성도분들이야 뭐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근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간다면, 근데 제가 제일 가까이 살잖아요. 청라에. 그래서 갔죠. 갔는데 가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는 막 가슴에서 오랜만에 그런 감동을. 왜냐면 저는 그분 삶을 알거든요. 처음엔 그분이 신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교회 전도사를 안 했어요. 감리교 전도사인데 장로교 다른 유명한 교회 가갖고 교회 출석하면서 뭘 배운 청년을 거기서 했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해야지.
그러더니 안 하셨어요. 뭐 우여곡절 끝에 막 여러 가지. 근데 선교를 가시는데 큰애가 고3입니다. 딸아이가. 어제 갔더니 걔는 어딨어? 그랬더니 학원 갔대요. 그냥 차에서 타는데 인사하고 헤어졌대요. 딸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걔는 누구랑 살아? 외할머니랑. 걔는 두고 가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중학교 3학년. 고1인가? 고1. 걔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헬렐레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노모 아버님은 코로나 때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이 또 외아들이야? 누나 또 쳐나오고, 뭐, 다 늙으셨죠. 할머니는, 어머니는 완전히 늙으셔서, 그 장모님도 늙으셔서, 그 친척들만 와서 있는데, 처음에 갔더니 사모님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안 좋겠죠. 선교 가는 게 아니라 짐이 이민 가는 건데, 거기다 애는 두고, 저분은 왜 갈까?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난 거예요. 자주 만나서 물어봤어요. 가면 선교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현지인, 자기는 그거 세우면 끝날 것 같대요. 왜 가요? 생명 낳으려고 가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여기 내 식구들은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요, 그 지갑에 있는 거 다 주고 왔어요. 다 주고 왔어.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보내는 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가든지 보낸다는 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계속 축복했어요. 아이도 껴안아주고. 그랬더니 빨리 가래요. 들어가야 된대. 오는데요. 이 감동이, 이런 마음이구나. 저분은 저기까지 자라났구나. 남들이 보면 그 나이 먹고 뭐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데 그분은 거기까지 자라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난 들어가야지.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근데 본인도 뭐 당뇨도 있고 사모님도 눈이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요. 병도 많아. 이걸 어떻게 가나. 근데 가면 이제 집부터 구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전부. 애는 뭐 러시아권인데 뭐 언어 하나도 못하죠. 물어봤어요. 공부는 어떻게 시켜? 그랬더니 러시아어는 아예 도전을 못하고 애가 또 공부도 못해. 그런데 그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있더라고요. 딱 여기 학원비야. 그렇게 해서 열어주시고. 근데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나라 이름이 그냥 키르기스탄입니다.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거기 30년 전에 들어가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그때 데려간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대요. 아들이. 근데 그 아이가 거기 가서 학교를 다 마치고 부모님들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나도 선교사가 될게요. 되게 귀하잖아요. 엄마 아빠 제가 선교사가 될게요. 그래서 정통으로 신학을 배워. 그래서 감리교 신학을 입학한 겁니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하는 가정은 이래요 하고 아이를 책임져 주고 30년 전에 갔던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도와주시고. 이건 뭐예요? 그분들이 이분들을 나이는 많지만 어린 아이로 품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낳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걸 내려놓고 가야 돼. 이걸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가서 지금은 고아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장성하게 하셔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하시겠죠. 내 새끼가 아니라 육신의 새끼가 아니라 그리고 낳아서 기르면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야 너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거라.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 이거예요. 생명 낳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며 생명을 낳았는가? 혹시 나는 고아원하고 있지 않나? 영적인 정말 다 고아들만 모아놓고 나 고아원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분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을 먹이면 그건 써요. 못 먹어요. 그건 딱딱해요. 근데 나이는 들어가시는데 언제 자라나나? 죽기 전에 이분들 장성하게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을 낳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 75인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아. 오늘 새로 태어나자. 그리고는 이삭을 낳는데 실은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더니 그가 또 장성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장성한 믿음이 돼요. 요셉을 낳고 예수님까지 오게 된 거죠. 혹시 우리 아동부는 고아원 아닌가? 우리 학생부는 고아원 아닌가? 우리 어른들은 고아원 아닌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히 자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 낳는 분들이 되셔. 생명 낳는 분. 그리고 나도 언젠가 영적인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뒤돌아보니 제가 목사가 됐던 이유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40살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선생이 신학교 가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면서 신학교 가라고 처음 건면해. 그러면 저녁에 부르셔서 집에서 밥도 해주시고 남한테 안 해주는 얘기도 해주시고 요즘은 그분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도전하세요. 여러분 삶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제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쉽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이 잘 됩니까? 어떻게 했대요? 눈물로 간구했대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대요. 그 일이 자기 소명이 되었대요. 그랬더니 디모데 하나 남겨놨잖아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생명 낳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난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 장성한 믿음 주세요. 장성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부이시고 우리는 신랑이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제 그 나라까지 7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도착했겠죠? 이따 카톡 해봐야지 잘 갔나? 이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죽어. 난 여기서 죽을게. 고아원 하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낳는 교회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라나시고 생명 낳는 분들 되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여러분도 바울이 디모데처럼 편지하듯 이런 편지를 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
능력이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라날 생각을 안 합니다. 늘 편안하고 먹기 좋은 말씀만 먹지요. 죽과 같은 말씀, 젖만 먹는. 하나님, 자라나고 싶어요. 이제 어떤 말씀도 씹어먹고 그걸로 강성해지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들여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장성해지거든 주님과 결혼하고 자녀 낳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영적인 자녀를 낳았는가? 하나님, 고아원만 하다 끝나는 우리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장성하여 영혼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 복을 받나? 맡겨주신 사명, 소명, 교회, 모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자녀들이 이 막까지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편지할 수 있는 교회, 가정,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